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소망의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소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라는 제목을 가진 어떤 분의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남편이라는 존재. 늦으면 걱정되고 일찍 오면 귀찮고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말 안 걸면 섭섭하고 말 걸면 귀찮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집에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서 일하면 안쓰럽고 소파에 누워 리모컨 돌리면 짜증나고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 측은하고 밥 차려 달라 하면 얄미운 미스테리하고 이상한 존재. 그러나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은 남편, 그리고 나는 그의 아내. 어떤가요? 그런가요? 듣고 있으면 참 측은하면서도 그러나 다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은 남편, 그리고 나는 그의 아내.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평안하고 복된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의 연장, 가시와 엉겅퀴에서 샬롬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혹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평화 혹은 화평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의미가 완전하다 혹은 온전하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완전한 상태,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상태, 그리고 건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쟁이 없는 평화를 가리킬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프지 않은 건강한 상태, 근심과 염려가 없는 행복한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말을 인사말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평화와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온전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완전하고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구부러지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왜곡되기 전에 그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연장, 가시와 엉겅퀴에서 샬롬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구부러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구부러지기 전에 그 온전한 샬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샬롬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샬롬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샬롬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샬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은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담에게 들려졌던 두 가지의 소리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소리인 것입니다. 두 가지의 소리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세계관의 충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세계관과 하나님 현존의 세계관이 이 아담에게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맞닥뜨린 현실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두 소리가 그의 두 귓전에 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우리의 두 귓전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소리 가운데 한 가지의 소리, 하나님 부재의 소리만이 우리 아이들의 귓전에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소리만을 아이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을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 한 가지의 소리만 듣고 자라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계시는 세계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 부재의 세계관의 소리만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게 될까요? 지난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현존의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깨뜨리도록 만드는 바로 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리를 들려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귓전에 거짓을 들려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이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귓전에 돈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고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 섬김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섬김보다 권력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고 우리의 두 귓전에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를 들을 때 동그란 채널을 돌려서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라디오의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주파수를 잘 맞추게 되면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그 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리고, 그리고 그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하면 잡음이 들리게 되고
그 방송의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파수에 맞추는가에 따라서 그 주파수에서 흘려보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주파수에서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주파수에서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주파수에서는 이 세상의 온갖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뉴스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각 주파수마다 거기에 맞는 방송의 소리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방송의 주파수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수많은 주파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그 채널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조금 더 또렷하게 듣기 위해서 정밀하게 그 주파수를 맞추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고, 온갖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세미하게 흘러나오는 그 하늘의 소리에 귀를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그들이 들려주는 그 소리가 참이고 이 세상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세상의 원리, 하나님과의 샬롬을 깨뜨리는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소리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의 샬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온전한 샬롬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샬롬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 삼위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그 관계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 샬롬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게 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샬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이 샬롬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탄의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샬롬이 깨어지고 인간의 마음에 다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샬롬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탄 안에는, 죄 속에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샬롬이 있었지만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었던 그 관계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샬롬이 깨어져 버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그 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형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었느냐? 그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그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벨 때문에, 동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가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샬롬을 주셨지만, 그러나 사탄이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자, 죄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다툼과 살인의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탓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참소한다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참소하는 마음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아벨 때문입니다, 동생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소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그의 동생을 죽이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천주교회에서 네타시오라고 하는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성경의 정신에 참 어울리는 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내 탓이요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 사람 탓이요, 저 사람 탓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기보다는 자기가 아닌 누군가를 향하면서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가리켜야 할 그 손가락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다른 일을 탓하는 그 순간, 거기에서 샬롬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탓하며 참소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 샬롬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샬롬은 바로 이웃과의 샬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샬롬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샬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그 샬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참소의 마음을 불어넣는 그곳에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내 마음에 고통을 불어넣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샬롬 가운데 계신 것처럼 누군가를 향하는 그 손가락을 접어 이제는 내 탓이요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샬롬의 회복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복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온 세상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셨던 최고의 선물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 인간은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을 안겨다 주는 저주의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의 온 피조물들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의 영혼 가운데서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이 땅이 다시 복된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복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임을 온 피조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원래의 형상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일까요?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희생되어야 했던 희생제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 대신에 대신 죽었던 또 다른 희생제물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덮어주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샬롬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이 땅 위에 참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샬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오실 때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샬롬이 회복되며 이 세상과의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샬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참 샬롬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샬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해 하소서, 이웃과의 샬롬을 회복해 하소서, 세상과의 샬롬을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